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9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8월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이 새벽에도 성전에 올라 예배드리며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이 너무 커서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와 은총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그 이름이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셔서 병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과 영의 상처가 아물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몸도 마음도 영도 태초에 주셨던 그 강건했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명기 말씀을 끝내고 여호수아서로 새롭게 말씀의 지평을 넓혀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낯설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 확신에 찬 믿음 생활을 펼쳐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쳐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성전 기둥에 붙여진 이름들을 기억하며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선하신 손길로 이끌어 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농촌과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오늘 또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운이 감도는 중동에서 선교하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선교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선교지의 안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선교의 기회가 왔지만 물질적인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지도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석구석 많은 일들을 챙기며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에 향기 편지를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흘린 땀방울이 걸음이 되어 복음의 씨앗이 향기 편지가 들어가는 집집마다 튼실하게 뿌리를 내려 귀한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헛되고 헛된 가증스러운 우상을 모두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려는 악한 영들의 괴계를 결박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질서를 문란케 하는 그 어떤 악법도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일에 한국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상처는 상실감에서 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 상실감은 마음속 큰 상처로 남는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별세하셔서 그 죽음의 현장에 위로하러 갔을 때 유가족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유가족은 호상입니다. 90세가 넘고 100세 가까이 되신 어르신이 돌아가신 거에 대하여 유가족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신 조문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조문하러 가서 유가족들에게 호상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무지한 소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그 마음속 상실감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큰 상처로 남는다. 배우자나 또는 자녀가 먼저 스승을 떠났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남아있는 그 유가족들의 마음속에 이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가 남는데 마음속에 있으니까 본인들도 잘 모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떠나보낸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상처가 아픔으로 더 크게 남는 그 현장들을 그 유가족들을 상담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데요. 상실감은 꼭 죽음의 현장에서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 내내 제가 평소 젊을 때부터 참 존경하고 마음속 영적 지도자를 모시고 살던 한 분을 떠나보내는 그 큰 생각보다 참 많이 괴로워왔습니다. 분당에도 성전이 있고 수지에도 성전이 있어서 메가처치를 개척해서 이루신 이 원로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들을 그래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이 사임할 때에는 사임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쫓겨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SNS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실제 팩트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책을 내면 뭐 어김없이 사다가 책꽂이에 꽂아놓고 목회를 하면서는 제 영적 스승일 뿐만 아니라 목회의 롤 모델로 삼았던 65세 조기 은퇴를 약속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셔서 참 많은 존망을 받았던 그런 어른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제 마음속에서 한 분을 떠나보내는 그런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존망받던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서 왜 이런 우리 교회처럼 원로 목사님이 훌륭하셔서 계승한 이런 교회들 이야기는 이 작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인지 관심도 없어요. 이런 교회들이 참 많이 한국에 있을 텐데 세상도 교계 기자들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런 큰 교회가 한번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이런 작은 교회는 전도의 문도 막히고 도무지 복음이 어디에 전달되어져야 되는지 이 암담한 이런 현실이 오니까 이 마음속에서 이 한 분을 지어내는 일들이 책꽂이에 있는 저 책들을 어떻게 딱 갖다 버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렇게 지나오는데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랬겠다. 모세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지도자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까지 하면서 그를 붙쫓았던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렇게 갑자기 모세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정하셨거든요. 시력도 기력도 팔팔했어요. 그러니 오래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였을 텐데 오늘 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곁에 계속해서 계실 줄 알았던 그 모세가 죽는 그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큰 상실감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내용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땠을까? 자, 모세를 상실한 그 상실감과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지껏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되었어요. 모세가 떠난 그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막중한 책임감이 저를 찍어 누르지 않았을까? 여호수아였다면 나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이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듣지 않고 내가 직접 들으니까 신이 났을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아니면 부담스러웠을까? 두렵고 무서웠을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 현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현장에 있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상호 신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아. 그 믿음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겠다고 시내산으로 갔던 거고요. 백성들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서 나는 만나기 싫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이어서 모세가 대면하는 현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모세는 죽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일을 여호수아가 해야 돼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도 저렇게 죽게 되어졌다고 하는 현실을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 했던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참 버겁고 힘겹고 그러지 않았을까?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대요. 그런데 이제라는 말이 참 중요해. 이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또 색교로 쫙 표시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그런 말이죠.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이 요단을 건너. 그동안은 누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했나요? 모세. 근데 이제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지금까지는 너는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요단을 이 백성들과 함께 네가 건너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라고 하신 이 시점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이제, 어제까지는 어떠했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모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는 이 순간 여호수아도 마음을 다잡아야 됐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참 많이 힘이 들고 숨이 막히고 앞이 캄캄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들려지는 것에 대하여서 큰 두려움 속에서 이제 자기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 신호를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이 아셨는지 5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두 가지 약속인데요, 사실은 하나의 말씀이죠. 임마누엘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요? 모세. 여호수아는 나와 함께 하는지는 잘 몰라도 누구랑 함께 했다는 사실은 알아요?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여호수아는 마음에 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6절에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로 넘어가면 7절에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 오직 극히, 이 부사가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을 꾸며야 할 정도로 여호수아는 마음이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까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수없이 수험생이 되어서 시험 들어갈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시험 치르기 위해서 막 그러면서 사실은 읽어왔는데, 어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었더란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또 이 뭐냐, 여지껏 우리가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이제는 새로운 임무와 새로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전쟁을 치러 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용맹스럽게 나가라, 그런 말씀인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이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오늘 7절 제 빨간색으로 저렇게 표시해 놓은 곳이에요. 그것만 읽어볼까요? 중간에 있는 빨간색 시작.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전쟁에 나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강하고 담대할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함이었어요.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싸우는 건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너네가 여리고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에요. 그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앞에 7절에서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한 이 치우치다라는 히브리어가 수루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빗나가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 죄가 sin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 그래요. 이번에 양궁 뭐 전 종목을 다 금메달 땄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오던데 이게 활을 쏘면은 관역에 가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점이든 1점이든 어딘가는 맞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관역에서 빗나가는데 그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거기에 우리의 삶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빗나간다는 말, 수로 이게 치우치다 그런 말로 표현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강하고 담대함이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강하고 담대함이 없으면 자꾸 빗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넘겨주세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이게 8절에도 이어져요. 그렇게 다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다. 형통한 자의 원인이 말씀을 지키면이고 이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책은 그저 가나안을 정복하여 거기서 땅을 배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신명기까지,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모세 오경, 그것을 너희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여호수아 이후의 역사서인 것입니다. 이런 공식을 오늘 1장에서 우리는 그래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강한 마음, 이 담대한 마음을 갖고 뭘 해야 되느냐?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돼. 그러면 어떤 삶이 보장된다고요? 형통한 삶. 그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려고 주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중심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동안 제 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 1장을 보면서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진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어긋난 길로 끌고 가려 할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죄와 싸워 이기는 형통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형통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